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을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않은데 누구를 사랑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내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이 뭘. 이런 사람을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폄하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한계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잠재된 무궁한 능력을 사상시키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든가, 나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든가, 나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든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를 재수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해봤자 안 된다는 말로 자신의 능력을 반감시키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눌려버려서도 아니 됩니다. 물론 환경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 많은 영향을 받지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내재된 근본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훼손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글에 버려져서 원숭이에게 키워졌다고 원숭이가 될 수 있습니까? 행동 양식은 원숭이와 같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그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진화론자들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을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대로라면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 사이에 중등 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과학적인 용어로 고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고리. 어디에도 고리의 증거가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간 단계를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고리가 맞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요. 개와 늑대가 비슷하다고 해서 진화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리와 닭도 마찬가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만들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 비슷한 게 뭐예요? 눈은 두 개에 코는 숨을 쉬고 귀는 듣고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고나 감정이나 이성 등과 같은 것은 고도로 복잡한 인격적 기관, 이 기능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느끼고 또한 알고 행동하는 이 의지적, 인격적 기관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든 겁니다. 인격적 존재로. 자, 그러므로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또한 시편 8편 5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100%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라고 하는 것을 100% 인정한다고 한다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구별되게 삽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를 믿지 못하는 진화한 자들은 인간이란 원숭이가 진화되어 된 것이라고 하지만은 수천 년 동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먼지가 우연히 아메바가 되고 그 아메바가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진화되어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또한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 지정의를 담으셨어요. 인격을 담으셨다 이 말이에요.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외모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까지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한 일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엄마들이 좋아서 그러면 누구 타겠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노? 자기 닮아서가 아니에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똑똑한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이 지정의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짐승들의, 동물들의 주거 환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의 주거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행동 양식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 없이 사니까요. 본능대로 사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은 양심을 기중한 행동 양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배격하는 본능이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이런 본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진화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진화는 왜 하필 유독 인간에게만 나타납니까? 동물에게는 왜 단 1%라도 선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없는 것입니까?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성품도 진화해서 적어도 지금의 동물들은
단 몇 프로라도 착한 동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생긴 악한 죄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양심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라고. 비록 구름이 잔뜩 끼면 그 구름 때문에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빛나는 별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이 득세하여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 자체로 사랑받은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오. 아무 것이나 먹고 마셔서도 안 됩니다. 왜? 내 몸은 소중하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쓰레기통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니까. 함부로 쌍스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은 소중하거든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개처럼 돼지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존중해야 함이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소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자, 따라하십시다. 내게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물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문화는 끝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할 수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는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안악자손과 같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자로
광야의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환경을 보고 스스로 불신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형편대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렵다라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없이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 복을 받은 존재다. 누가? 내가. 누가? 우리가. 당장은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성공의 DNA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승리의 유전자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켜야 돼. 내 안에 있는 성공의 DNA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약점이 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을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도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에게 약점이 있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붙들게 되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는 네 능력보다 약했을 때 더 강한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네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뒤 대표이사를 마치고 비즈니스로 선교사로 남은 인생을 헌신했던 신갈렙 선교사가 있어요. 저 책에서 본 겁니다. 7년 전에 그는 지방 6종 암의 판정을 받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24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방사선이라든가 항암 치료가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런갑다 이랬지만은 암에 걸렸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잖아요. 24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가 다 된 줄 알았는데 폐까지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진료했던 의사는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접을 만도 한데 이 신갈렙 선교사는 자기 몸에 있는 암세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한 거예요. 시각을.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암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암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할지어다. 더 이상 내게 아픔을 주지 못할지어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 없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아니면 속썩이는 자녀입니까? 자녀 때문에 죽고 싶으세요? 무엇이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불평과 원망으로 피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다스립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쓰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깃발을 흔드세요. 깃발을 흔드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다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다, 좋다,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도 여러분을 보고도 심히 좋다고, 좋다, 좋다, 너는 좋은 거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보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자신을 향해 외치십시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야. 경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깃발을 흔들자 이 말이에요.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나는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격려하십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죄 속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사람들로 모두를 대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